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완전하게 아직 극복되지는 않았지만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시점입니다. 교회적으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교회 본질과 속성상 이 교회 현장 예배 참 어려웠죠. 그리고 교제 단절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싹이 돋는 이 봄철을 맞아서 한국 교회도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 예배와 그리고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는 것에 대부분의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과 교제의 현 주소를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기로 다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심 없어요? 우리 남편 이거 하면 참 좋아한다. 그게 음식이든지 취미든지 뭐든지. 우리 남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 아내 생선 가재미채 참 좋아해요. 과일은요 천도복숭아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저예요. 예. 한번 웃어보시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부부 치료할 때 부부 학교할 때요 묻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점검할 때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쫙 다 찾아보라. 그거 아니에요.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뭔지 9가지, 10가지, 5가지 파악하는 거 그거 중요하잖아요. 내 남편이 싫어하는 것 1가지, 2가지, 3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빨리 찾아보라 그래요. 왜냐? 좋아하는 9가지를 행하다가도 내 남편, 내 아내 싫어하는 1가지를 하면 9가지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관계가 유지가 돼요. 좋아하는 것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뒤틀어지지는 않아요. 싫어하는 것을 한 번 하면요 9가지 잘해도 관계가 확 나빠져요. 그래서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건 내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그래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이번에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어떤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싫어하는 건 알아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자신의 아내와 남편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아는 것, 그걸 그리고 지키는 것, 부부 관계가 돈독해지는 비결이겠죠.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고 배려겠죠.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탤런트 차인표가 그런 얘기했죠. 나이 50이 넘어서 아내 무서운 줄 아는 것이 남편의 가장 큰 덕목이더라. 50 넘어서 아내 무서운 줄 아는 것이 남편의 가장 큰 덕목이랍니다. 배우자는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서로에게 관심이 깊어가야 되고 또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관심이고 그게 관계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는, 예배보다는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예배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보다,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 그랬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는 상한 심령을 더 구한다, 기뻐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싫어하시는 걸까요? 제사 싫어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사의 시작을 알리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제사법, 예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과 절차, 외형에 치우친 예배,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반어법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종이 사라진 제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정신이 사라진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결단코 제사,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인간의 창조, 제일된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배는 그래서 그 첫 번째 행위이자 방법인 거예요. 요한복음서 4장 2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 이런 사람 찾는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한 말씀은 요 구절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부자를 찾는다, 똑똑한 사람을 찾는다, 성격 좋은 사람을 찾는다, 인물 좋은 사람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이요, 이 우리에게 위기인 것은 어떤 건강에, 생명에 위협을 줬기 때문에 위기라기보다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위기인 거예요. 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시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냐? 첫 번째는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 같은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막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베푸는 것 말하는 거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같은 제사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했어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는 첫 번째가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입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 선을 행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생활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고 형식과 절차, 외형에만 치우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온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영화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단어와 비슷한데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우리가 공예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각자 개인으로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아멘 하실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주의 깊게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 본문은요, 인류의 두 번째 비극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죠. 인류의 첫 번째 비극이 신라곤의 비극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신라곤의 비극이죠. 두 번째 비극이 형제 살인의 비극입니다. 이 형제 살인이라는 윤리와 도덕성의 위기와 비극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났으니까 참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 살인, 윤리성, 도덕성의 위기와 비극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건 포함되어 있지만 포커스는,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사, 예배입니다. 이 비극의 단초가 된 것은 제사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배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질문으로 또 찾아보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다면 가인에 책망하고 징계를 하셨어도 할 말이 없는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도 예배 드리고요. 그런데 어느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느 분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당장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냐?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영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받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믿음으로 그러면 드리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렸을까? 이 질문에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해석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문화입니다. 목축업. 그리고 농경문화는 가나안 이방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따르는 것은 벌써 이 가나안 문화는 이방 문화였고요. 이방 문화는 가나안 문화, 가나안 문화는 바벨론 문화인데 그 핵심이 농경 문화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유목 문화예요. 유목 문화로서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고 가인은 이방 문화인 뭐라 그럴까요? 농경 문화에 물들어서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문화가 스며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해석법이에요. 일정 근거가 있는 해석법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법이 구약 전통의 제사법을 기준으로 한 해석법이에요. 구약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규정하시기를 기록되기는 후대의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레위기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목 문화에서 꼭 필요한 그 삶이 분리되지 않고 그들의 삶 중심에서 그들의 삶의 핵심 가운데서 유목 문화니까 양을 잡을 땐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원칙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 가인은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없는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법을 가르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관해서 또다시 가인이 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예배법, 제사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가인은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해석법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또 하나의 역사의
갈림길이 된 것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 동반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 언제나 순종의 역사였고 세속의 역사는 언제나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만이 아니라 에덴 밖 인류 역사 첫 이야기에서 또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한마디로 일러 주신 말씀대로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아벨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23절 24절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약에서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는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믿음과 영과 진리. 히브리서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서의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 서로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뭘까요? 진리란 뭘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을 지칭하는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퍼뉴마와 프시케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서에서는 퍼뉴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퍼뉴마라는 것은 영, 성령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호, 그리스도의 영, 이걸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퍼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인간의 영혼,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건요, 예배는 그래서 영적인 면, 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왜냐?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진리가 뭘까요? 영의 개념에 비해서 아주 쉽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의미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곧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진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 따라 드리는 예배, 일러주신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말씀해 주신 1차적인 기준이 레위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외형적인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내적인 면에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마음 중심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과 절차 그건 우선하지는 않아, 중요하지는 않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반만 맞는 말입니다. 형식과 절차가 우선하지도 않지만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새가 날려면 양 날개가 모두 있어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역시 외적인 이런 형식적인 절차적인 예전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요소도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의 제사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어요. 이 차이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다는 점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렸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있다가 막 그냥 지금 뭐죠? 그래도 옷도 좀 갖춰서 입고 오셔야 되고. 여러분, 귀한 손님 만날 때 대충 잠옷 입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장 갖춰서 입고 오셔야 되고요. 예.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받아주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사람 만나도 예의를 갖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의를 안 갖춘다는 것은 여러분 좀 뭔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예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예배의 근본 정신을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알면 믿음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구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우리 구원론의 아주 정확한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에 기록된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드리고 영과 진리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빠지면 바리새인의 외식이 됩니다. 형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형식주의. 모든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 행위, 예배 행위의 출발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인간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인간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러주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형편대로, 처지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정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양까지 잡을 필요가 뭐 있냐고. 곡식당 걷어서 이것만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예배라고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날 우리가 수없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뻐 받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받지 않으셨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이니까 신약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여도, 지금은 희미하여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주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일러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터툴리안이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전도의 사명이 제1의 사명이라면 감사는 제2의 사명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삶의 원칙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는 힘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절기죠.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모든 사역들도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는
힘이죠. 예. 교회의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은총 앞에 항상 감사하시고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이 내면 세계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서 참 은혜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다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기뻐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현장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